팔복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마치 십계명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하나의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복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마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당시의 사회는 긍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나약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살아있는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마치 연장을 버리듯 노예를 버렸습니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노예들을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는 아기가 마음에 들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장애를 가졌거나 약해 보이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그대로 물속에 빠뜨려서 죽게 합니다. 이렇게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질서를 잡는 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가장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1세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은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혹은 민망히 여김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긍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의미로 정의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중 부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다라는 뜻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이 단지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sympathy라고 번역을 합니다. sympathy라는 단어의 sym은 함께, together라는 뜻이고, party는 느낌, 감정, emotion, feel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똑같이 느끼다, 함께 느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동정보다는 공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성경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것,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이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에 깊이 들어가서 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생각은 동정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중에서 이런 긍휼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혼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 이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는 마음이고 진정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을 하듯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히 대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행하는 마음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아내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비록 아버지이지만 나는 겸손하게 내 자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반대로 우리 가족들도 정말 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한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만 합니다. 고난주간 예담 특세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녀들로 인해 감사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넉넉히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은혜임을 안다면 나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성의 하루 일당과 같았습니다. 1년에 3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한 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20만 원씩 일당을 번다고 했을 때 한 달란트는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2억에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도 정말 엄청난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살까 생각해 봤어요. 1만 달란트를 단번에 다 탕감해 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빚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의 돈인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번에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마어마한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종은 주인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단 한 번에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목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당장 그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동료는 종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꼭 갚겠다라고 사정을 했지만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책망하고 탕감해 줬던 빚을 다시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모두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받아야 할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따지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오래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린 루퍼라는 21살의 백인 청년이 흑인들은 모두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총기를 난사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9명의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증오 범죄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법원에서 이 루프의 가석방을 결정하는 약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면 이때 가해자와 함께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루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루프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참회의 기회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선포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9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이 있던 날, 유가족들은 슬픔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용서받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100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도 끝내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깨달음이고 결단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이유는 자신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에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하인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부에 소질이 있던 하인의 아들에게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처칠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처칠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이면서 당시에 인류 최초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된 그가 결국 처칠의 목숨을 살려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느르고 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푼 선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내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희가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 하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또 옳고 그름 때문에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긍휼히 여긴 받은 자로서 너 왜 용서하지 못했니? 왜 긍휼히 여기지 못했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은 이렇게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도 똑같았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등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